당신이 꿈에 그리던 완벽한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녀의 눈빛 속에 천년 묵은 야수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존재가 실제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생명력을 빨아먹거나 반대로 평생의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신비로운 요괴가 있거든요. 서양의 선악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만났을 때 행운인지 저주인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 바로 일본의 신비로운 여우 요괴 키츠네입니다. 오늘은 이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존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키츠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여우가 아니라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에요. 고대의 비밀을 담은 깊은 눈동자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약속하는 듯한 미소. 이게 키츠네가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 가장 흔히 쓰는 가면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하지만 이 인간의 외피 뒤에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마법적 존재가 숨어 있고 그 진정한 힘은 얼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꼬리죠. 키츠네는 태어날 때 꼬리가 하나뿐인데 100년이 지날 때마다 지혜와 마력이 성장하면서 꼬리가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꼬리의 개수가 곧 나이이자 힘의 척도인 셈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마침내 9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가 되는데 이때 털빛은 신성한 흰색이나 황금색으로 빛나고 거의 신에 가까운 힘을 얻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단계에 이른 키츠네는 세상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전지적 능력까지 얻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한 힘을 가진 키츠네들이 전부 같은 성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젠코라고 불리는 선한 여우들인데 이들은 쌀과 풍요의 신인 이나리 오카미를 섬기는 천상의 하인들이에요. 순백의 털을 가진 젠코들은 주홍색 도리의 문을 지키면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농가의 풍년을 가져다주며 신실한 가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이나리 신사에 가면 볼 수 있는 수많은 여우 석상들이 바로 이 젠코를 형상화한 겁니다. 반면에 야코라고 불리는 야생 여우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노기츠네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변덕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거든요. 만약 젠코가 숲에서 길을 잃은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해준다면 야코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화려한 궁상을 만들어내서 당신을 유혹하고 다음날 아침 진흙탕에서 알몸으로 깨어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모든 소지품과 자존심까지 털린 채로 말이죠. 빙의와 광기에 관한 어두운 전설들은 대부분 이 야코들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키츠네라는 이름 자체에도 흥미로운 전설이 담겨 있어요. 옛날에 오노라는 귀족이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며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개에게 습격당하면서 공포에 질려 여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숲으로 도망쳐버렸거든요. 절망에 빠진 오노는 숲을 향해 외쳤는데 그 외침이 바로 키츠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잠자리에 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후로 아내는 매일 밤 인간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남편의 품에서 잠들고 매일 아침 여우의 모습으로 떠났다고 해요. 이 이름 자체가 동물과 연인, 야생과 문명이라는 키츠네의 이중적 본성을 담고 있는 거죠. 키츠네가 가진 가장 유명한 능력은 헨게라고 불리는 변신술이에요. 아름다운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 노인, 심지어 생명 없는 물건으로도 변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술의 최고 경지에 이른 키츠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완전한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른 나뭇잎 몇 장을 황금 동전처럼 보이게 하거나 버려진 오두막을 호화로운 저택처럼 꾸미는 건 식은 죽 먹기죠. 또 키츠네비라고 불리는 도깨비불도 유명한데 꼬리를 휘두르거나 입에서 뿜어내는 이 기이한 불꽃은 여행자를 파멸로 유인하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길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능력은 키츠네치키라고 불리는 비니의 현상이에요. 야코가 인간의 몸과 정신에 침투하는 건데 주로 젊은 여성이 희생양이 되거든요.
빙이 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며 오직 유부만 먹으려고 하는데 유부가 바로 여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이런 빙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테마의식이었고 주로 이나리 신사에서 신성한 여우의 힘을 빌려 야생 여우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키츠네의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선한 여우 아내의 대표 전설인 쿠즈노와 이야기가 있는데 아베노 야스나라는 귀족이 사냥꾼에게 쫓기던 아름다운 흰 여우를 구해줬거든요. 얼마 후 그는 쿠즈노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세이메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몇 년 후 방심한 순간에 아이가 어머니의 옷 사이로 삐져나온 여우 꼬리를 보게 됐고 정체가 탄로난 쿠즈노아는 숲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감동적인 이별시를 남겼고 아들 세이메이는 자라서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향사가 됐는데 그 비범한 마법 능력이 바로 키츠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였어요. 이 전설에서 키츠네는 충성스러운 연인이자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 그리고 축복받은 혈통의 원천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키츠네 이야기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타마모노마의 전설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거든요. 그녀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악의를 가진 구미호였어요. 중국에서는 달기라는 이름으로 은나라를 멸망시켰고 인도에서도 혼란과 파괴를 뿌렸으며 마침내 일본의 당도에서 고노 천황의 궁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으로 등장했어요. 천황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하게 병들어갔거든요. 궁정 점술사가 음양도의 술법으로 진실을 밝혀냈는데 놀랍게도 세이메이의 후손이었어요. 천황이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아홉꼬리 여우이고 천황의 생명력을 빨아먹어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정체가 드러나자 타마모노마에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도주했고 군대가 추격에 나섰어요. 처절한 전투 끝에 그녀는 쓰러졌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증오가 너무나 강렬해서 죽어서도 영혼이 화산암에 스며들어 살생석이라는 저주받은 돌이 됐고 이 돌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와 가까이 오는 모든 생명체를 죽였어요. 두 전설은 키츠네의 존재의 양 극단을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초월적 사랑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파멸의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키츠네의 가장 근본적이고 위험한 특성인 속임의 본성이에요. 천구가 자존심으로 정의된다면 키츠네는 이중성 그 자체로 정의되거든요. 키츠네를 만난다는 건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행운을 가져다줄 선한 영혼을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영혼을 빼앗아갈 악마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실은 결코 명확하지 않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키츠네 힘의 본질입니다. 오늘날에도 키츠네의 유산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애니메이션 나루토에서는 아홉꼬리 여우 쿠라마의 파괴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힘을 볼 수 있고 포켓몬의 식스테일과 나인테일은 이 전설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예요. 고스트 오브 스시마에서 여우를 따라가면 숨겨진 신사로 인도받는데 이건 영적 안내자로서의 키츠네 역할을 반영한 거죠. 소닉 시리즈의 테일즈도 2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캐릭터로 신화적 뿌리가 분명해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키츠네에 대한 믿음이 은근히 남아있어요. 맑은 날 비가 내리면 키츠네 노요 메이리, 즉 여우의 결혼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키츠네 결혼의 징조로 여겨지거든요. 전국의 이나리 신사에는 수천 개의 여우 석상이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키츠네가 일본에서 가장 매혹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연의 힘 그 자체이면서 지성과 교활함의 화신이고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신성한 수호자이며 환상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자연의 유혹적인 아름다움과 숨겨진 위험을 동시에 구현하면서 인간의 마음이든 여우의 마음이든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 신뢰는 도박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 때로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마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바로 키츠네입니다.